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이제 봄이 온 것이 느껴지죠. 이제 이 새봄에 우리 모든 참비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되찾아야 할 그 하나.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곤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남편에게 받은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끝까지 찾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낸 여인은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삶에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그 하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마음 깊은 곳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되찾아야 할 그것이 잃어버린 사랑이나 용기 혹은 믿음의 회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깨어진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본질은 삶의 중심에서 멀어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단지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등불을 켜고 마음을 쓸며 주님을 찾는 사람, 그가 바로 잃어버린 보화를 되찾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말씀은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희망이 있다,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떤 예언자는 2년 뒤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은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로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장면은 포로된 유대인들의 영적 육체적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눈에 보인 장면은 사방에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했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마른 뼈만 가득한 이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절망의 무덤에 갇힌 이스라엘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덤을 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절망의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이끄사,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셔서 이 골짜기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이 임재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이 뼈들이 말라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갔을 때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이 절망의 자리로 세우게 하셨다. 이 절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에요. 나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서 있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냐? 절망의 골짜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희망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절망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여기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려야 되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간 그곳에 지면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 지면에 두 가지죠. 뼈가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뼈들은 다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건조하다, 완전히 말라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미 시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완전히 마른 뼈만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와 같이 되어져 있다. 그들은 영적 생명력이 다 고갈되어져 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지요.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예배가 멈추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완전히 사망한 상태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파탄이 날 때도 있고, 꿈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